안녕하십니까. 박승용 비오신부입니다. 기도 영원히 다시 태어나는 순간, 벌써 11번째 강의 같아요. 오늘 강의는 더 큰 선물을 주신다 하는 제목인데요. 청원 기도에 대한 내용을 지난 10강 또 그 전부터 나가고 있는데, 이 책 기도 영원히 다시 태어나는 순간 31쪽부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1에 해당되는 이 책의 청원 기도의 내용을 줄곧 하고 있는데, 지난 10강 때는 하느님께서 바라시는 기도가 청원 기도의 중요한 관점이라면, 오늘은 제목에서 말씀드렸듯이 더 큰 선물을 주신다 하는 청원 기도의 내용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31쪽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당신께 청하는 이들에게 성령 가로 열고 좋은 것 가로 닫고를 얼마나 더 잘 주시겠느냐. 루카복음 11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바로 직전에 루카복음 11장 13절 바로 전에 자녀들에게는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시는 것으로 봐서 성령을 좋은 것으로 이해해도 무리가 없을 겁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내주죠. 그런 점에서 하느님 아버지의 이 같은 사랑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죠. 하느님도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바로 우리 부모가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모든 것을 내주는 것처럼 바로 하느님 아버지도 바로 이 같은 사랑으로 자녀에게 좋은 걸 주시는데, 바로 말씀 속 기도를 통해서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뭐냐? 기도는 나를 하느님께 인도해 영적 부모이신 하느님께서 주시는 사랑의 신비에 참여하도록 부르는 초대입니다.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이, 하느님은 영적 부모이시죠. 영적 부모님이신 바로 하느님께서 주시는 사랑의 신비에 자녀인 내가 참여하도록 초대받은 거예요. 여러분들 초대받은 기억 있으시죠? 아는 분들한테 초대받은 경험 있으시죠? 초대받으면 가서 어떤 거 하죠? 식사도 같이 할 뿐만 아니라 선물도 주시잖아요. 바로 이런 점에서 하느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초대에 나의 영혼과 마음으로 함께 응답하면 하느님께서 내려주시는 사랑을 만난다는 겁니다. 하느님은 우리 부모랑 똑같죠. 부모는 늘 자녀에게 좋은 걸 줄 줄 아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인간의 계속해서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인간의 사랑의 척도가 뭐냐는 거죠. 우리 인간도 그 사랑의 척도를 만나고 배워야 되는데, 인간 사랑의 척도가 바로 하느님 사랑의 방식에서 우리가 그 척도를 알아볼 수가 있는데, 하느님 사랑은 어떤 걸까요? 지금까지 쭉 말씀드린 내용인데, 사실은 우리가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느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지만, 바로 신학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하느님은 우리의 사랑이 필요치 않습니다. 우리는 하느님 사랑이 너무 필요해요. 또 인간에 대한 사랑도, 인간 사랑도 필요하고, 그러나 하느님은 우리 인간 사랑에 필요가 없다는 것이요.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하느님께 사랑을 드려야 하는 건 당연한 것이지만, 우리가 하느님께 드리는 사랑은 신학적으로 필요 없다고 하는 어떤 뜻일까? 그것은 우리가 하느님께 사랑을 드리면, 우리가 하느님께 어떤 선물을 드리면, 우리가 하느님께 어떤 봉헌을 드리면, 하느님께서는 그 우리에게 받은 그 소유의 사랑, 어떤 봉헌의 사랑, 이 모든 사랑을 당신을 닮은 우리 인간에게 다시 돌려주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부모님한테 때가 되면 용돈도 드릴 수도 있고요. 또 어려서는 부모님이 우리를 케어하셨지만, 또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점에서, 또 우리가 직장 생활을 첫 번 했을 때, 첫 봉급을 받으면 어떤 걸 해드렸죠? 부모님께 빨간 내복을 사드렸단 말이죠.
또 연세가 드셨을 경우는 우리가 봉양을 하는데 이 모든 우리 인간 자녀가 드리는 부모에 대한 사랑이 바로 우리에게 고스란히 다시 돌아오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그 사랑이 하느님께서는 다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는 것. 그런 점에서 하느님은 인간의 사랑을 필요하지 않는다 하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느님은 자녀가 바라는 모든 것을 선물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하느님은 무엇이든 당신께 청하도록 우리를 초대하신 다음에 그것을 선물로 주신다는 거죠. 초대하시고 그다음 선물도 주시는 거죠. 하느님 아버지는 본디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가장 좋고 완전하며 거룩한 것을 주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청해야 하는 것은 바로 하느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을 먼저 청한다는 겁니다. 제가 누차 몇 번 말씀드렸죠. 청원 기도에는 3단계가 있다고요. 1단계, 2단계, 3단계. 그 3단계는 뭐죠? 첫 번째는 초급 단계, 그 다음에는 중급 단계, 그 다음에는 고급이 아니라 성숙 단계. 초급 단계는 뭐죠? 1단계는 어린아이처럼 무조건 다 달라는 거예요. 다 달라는 거. 떼쓰는 거죠.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다 달라는 거. 알아서 달라는 거. 두 번째, 중급 단계는 나에게 꼭 필요한 걸 달라는 것이죠. 나한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알아차리는 것이 청원 기도의 두 번째 단계며 동시에 내가 필요한 것을 알아차리고 그것을 주님께 청하면서 의탁한다는 것이죠. 의탁. 그 다음에 세 번째, 3단계는 뭐죠? 고급 단계가 아니라 성숙 단계로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똑같아요. 하느님께서 바라시는 것을 내가 청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느님은 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아시기 때문에 하느님이 바라는 것을 내가 청하면 나에게 얼마나 좋은 것을 주님이 다시 주시겠냐. 그런 차원에서 청원 기도의 성숙 단계가 그런 겁니다. 사실은 부부관계라든가 또 자녀관계, 인간관계도 비슷하다고 봐요. 그 상대방한테 정말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해드리면 한국 사람은요. 상대방이 나를 위해서 뭐라 했다. 나는 플러스 더 해주고 싶은 거예요. 이게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그 대처하는 방법들이 고스란히 드러난 것이 한국의 그런 방식이에요.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요. 위기와 어려움이 있을 때 더욱더 하나가 되고 서로 배려하고 서로 상대방을 위해서 희생하고 참아주는 것들을 우리는 전통으로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오래전 얘기입니다. 몇십 년 된 게 아니에요. 몇백 년, 수천 년 됐다고 저는 보는 거죠. 그런 점에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먼저 하느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로움을 찾아라. 그러면 이 모든 것도 곁들여 받게 될 것이다. 바로 이게 그런 의미예요. 아버지의 나라를 먼저 구하고, 그렇죠? 그분의 의로움을 찾고요. 하느님이 나한테 바라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면, 청하면 우리는 플러스 더 온다는 것이죠. 저는 신학교에 살다 보니까 오랫동안 신학에 살면서 방학 때에 성지순례를 종종 다니곤 했었어요. 또 순례 기간 중에 여러 가지 성지를 방문하면 어떤 성지 성당에 가서 초를 봉헌하는 것인데 저는 사실 사제인 저는 초를 켜서 봉헌 기도하는 것을 쑥스러워했어요. 이렇게 나를 위해서 초를 켜는 것도 어려웠고 사실 초를 켜가지고 누구를 위해서 한다는 자체가 좀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촛불 앞에서 기도하면서 저는 그런 생각도 했어요. 초를 봉헌하지 않아도 청원 기도를 들어주실까 하느님께서 이렇게 생각한 거죠. 당연하죠.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제 그 다음에는 초봉헌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저희 대전가톨릭대학교에서는 1999년부터 부제반이 항상 가을쯤에는 순례 차원에서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순례합니다. 피정하는 차원에 다시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피정의 단계로서 가는 건데요. 제가 2010년 가을에 신학교의 그 부제님들과 함께 이집트에서 출애굽 순례를 했어요. 특히 카이로 나일강가에 자리한 콥틱 동방정교회의 작은 성당에서 커다란 초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초에 불을 밝혀서 봉헌한 그런 경험이 있어요. 성지를
순례하는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청하기 위해서 초를 밝혀 봉헌하지요. 그런데 이런 말이 있잖아요. 우는 아이 젖준다 하는 말처럼 만일 내가 청하지 않으면 하느님께서 주시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청해야 줄까? 어떻게 보면 초급 단계처럼 생각했던 거죠. 이런 물음에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은 자상하게 이렇게 대답을 하곤 했습니다. 비록 하느님께 청하지 않더라도 하느님은 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 아우구스틴 성인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청하지 않아도 하느님은 늘 주시어요, 우리에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것은 모두 기도로 청하라. 참 재밌지 않습니까? 청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늘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것은 기도로 청하라는 거죠. 그러면 얼마나 더 청하는 것을 챙겨주겠냐 하는 것이죠. 또 성 암브로시오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도할 때 큰 것을 청하라. 큰 것을 청하라. 또 오레게네스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영적인 것을 청하는 사람에게 물질적인 것은 거저 주어진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물질적인 것은 영적인 것의 그림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서 경제적인 것도 나아지고 또 우리가 얼마나 협동 정신이 강합니까? 특히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서로 협력하는 게 강하잖아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아직도 어떤 점에서는 물질 위주의 그러한 어떤 그 사회 분위기가 아직도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성형외과가 너무 잘 되는 것도 그런 하나의 측면도 아니겠는가. 마음의 성형수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바로 영적인 것을 우리가 추구하면 물질적인 것은 덤으로 주신다고 그랬어요. 얼굴도 이렇게 여러 가지 우리가 신경 써서 할 필요는 있지만 마음 성형이라고 할까? 마음을 신경 써서 마음에 어떤 영적인 가치를 준다면 영적인 것은 얼마든지 물질적인 것을 채워준다고 생각합니다. 신비가 안젤로 살레시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느님께서 큰 선물을 주시길 좋아하시지만 불행하게도 우리가 그것을 받기에 작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하고 말했습니다. 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느님께서는요 늘 더 큰 선물을 주십니다. 영적인 것을 청하면 물적인 것을 플러스 덤으로 주신다는 말씀이기도 하지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가 이렇게 잘 이겨내는 이 시기에 영적 연대, 기도 이런 것들을 하나씩 우리가 살펴가면서 더 내재적 그런 삶을 추구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구독 많이 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압니까? 지금 한 300명 이상 오늘이 22일째인가 되는데요. 23일째 됐나요? 300명 좀 넘었는데 500명 여러분 구독을 해주시면 혹시 압니까? 제가 여기서 노래 한 곡 할지 기대해 주셔도 괜찮을까요? 네,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기도 안에 만나면서 주님께 참으로 내가 원하는 것도 청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걸 청한다면 내가 원하는 건 저절로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도하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어떤 그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